우리 박성근 집사님, 김보경 집사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렘넌트가 지휘를 하는데 한 번씩 그렇게 할 거랍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그릇이 돼서 우리 렘넌트 지휘자가 선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이고 큰 감사라고 생각이 들고, 처음 선오니까 일으키지도 않고 바로 막 괜찮죠? 실수하면서 크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도 실수하고 그렇대요. 하나님께서 렘넌트 시대의 문을 여신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우리 밀양과 온양과 북구 지교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도 동일한 성령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하고, 이미 1강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2020년도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나에게 주시는 언약, 분명히 붙들고 찾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237 시대다. 하나님께서 237 살리도록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를 인하여. 그지?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절대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020년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거니까 오늘 언약 제대로 붙들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믿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응답 속에 있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지난 주일도 237 카페에서 문화 공연을 하는데 VIP석을 저한테 줘가지고, VIP석이 어디냐? 제일 앞자리. 옆에서 쭉 듣는데 앞으로 문화사회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크고 작은 비전들이 쫙 다가오고 이제 기도 제목이 딱 생겨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반드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어요. 또 그런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 음악회 가기 전에 울산에 또 그 산업인들이 모여서 울산 지부 산업인 회장, 우리 큰사랑교회 강대국 장로님, 이제 우리 세용군 장로 1대 또 2대 이렇게 세워지는데 참 의미 있는 자리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우리 강대국 장로님 부부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런 분이 울산에 있다,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키도 저보다 작은데 왜 키 작은 사람이 저런 응답을 받고 저런 헌신을 하나? 답이 있습니다. 키 큰 사람이 안 하니까 키 작은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목회자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진짜 헌신을 해요. 이러니까 거기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 산업인들이 다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숫자가 더 많잖아요. 왜 일어났냐? 저 구멍가게 하는 사람까지 다 일어났어요. 왜냐? 헌신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지? 그 능력 중에 능력은 한계가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날 우리 중국청장 오셔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진심이요. 감동받은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신자가 볼 때, 불신자가 볼 때 감동받은 거예요. 저는 울산에 저런 분이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울산 산업인들은 제대로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나? 우리만 잘 돼야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울산에 중요한 사람이 일어난 얼마든지 우리가 보이지 않게 돕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부산은 가면요, 산업선교회 임마누엘 부산교회 사람들만 있습니다. 훨씬 우리보다 그지 교회 수도 많고 교회 큰 교회도 있고 한데 같이 모이질 않아요. 근데 이 보세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울산에서 이제 이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막 곳곳에서 다 오셨더라고. 오셨는데 그냥 와서 이제 참여한 게 아니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키가 작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요. 예, 키가 크나 작으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로 하면 진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저는 우리 강삼순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기도하신 중에 제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 전 세계 다니면서요, 기도 임마누엘 울산교회 장로님들이 제일 잘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다른 데 서울 부산 죄송합니다만은 한 번씩 헷갈리는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시. 근데 울산은 쫙 언약 안에서, 그지? 평소에 그러면 막 기적이 일어날 건데 그 말은 이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메시지가 지금 머릿속에 있어요. 그게 나오는 거지. 정리를 하고. 근데 이게요, 진짜 내 가슴 속에 딱 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으로 2020년도에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그러므로 결론, 모든 걸 준비했지만 그래도 서로는, 그러므로 결론은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 것이다. 서론과 결론했습니다. 이제 가운데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을 누가 세워요? 국민이 투표해 세우지. 뭐 아까 일강 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권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는데 그 권세 누가 줬냐? 하나님 주셨어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를 보는데 예수님이 재판 자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 이제 법정인 거기에 딱 도착을 하셨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보좌에 딱 앉아 예수님을 딱 쳐다보더니 손가락으로 이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창조주가 걸어가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대충 오니까 서라, 말도 안 하고 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인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지? 아버지께 주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주신 그 권세에 순종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지? 예, 하나님 앞에서 잘 봐야 돼요. 권세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왜 주셨냐? 이유가 있어요. 그지? 이스라엘에 왕들이 세워지는데 악한 왕도 세워지고 좋은 왕도 세워지는데 주로 악한 왕들이 많죠. 그 권세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악령 충만한,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사울 임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지? 그 다윗이요,
손을 대지 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왜냐? 아버지께 주신 권세다. 하나님께 주신 권세다.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지? 절대 주권자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 그 뭐 현 정부를 놓고요, 좋아하는 편도 있고 또 싫어하는 편도 있어요. 그지? 데모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럼 왜 저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옵니까? 우리 랩런트 그거 이해해야 돼요. 그지? 근데 문제가 온 것 같은데, 이 대통령 이름 아닙니다. 문제가 온, 과거의 정권들 속에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한 정권이 없었어요. 지금 현 정권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오거든. 어려우니까 그 밑에 일하는 정치하는 분들이 전부 우리 복음운동 하는 쪽으로 자꾸 도움도 요청하고 연결돼요. 이상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려우니까. 문제가 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 앞에 정권 누가 있고 해도 아무도 연결이 안 돼요. 이상하게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 사장님께서 지금 뭐 나라사랑 기독교연합이다 여러 가지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오늘 굉장히 무거운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랩런트는 이걸 일을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굉장히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옳은 소리 선지자요. 지금 교회가 또 나서서 이렇게 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이 벌써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영향받는 사람들 많아요. 왜?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내 가치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흔들리니까 랩런트들이 가치관이 흔들리고 세계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절대 주권자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2020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이 속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좀 마음속에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찬모 장로님이 교육위원 계실 때 예수님 믿고 복음 받고 교육감 선거 뭐 여러 번 나오셨는데 저는 아깝게 떨어져요. 그걸 좀 생각했어요. 아깝게 떨어졌으니까 다음에는 열심히 해서 되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그게 뭐냐? 뭔 생각하느냐? 오늘부터 해서 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대통령을 내려오면서 뭔 얘기 했는지 압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청와대를 걸어서 들어와서 죽어서 나갔다. 나는 살아서 들어와서 걸어서 나간다. 자신 있게 얘기해놓고 자살해 버렸어요. 그게 걸어서 나간 겁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대통령이 되어도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안 돼요. 교육감이 되셔도 교육감 되어서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 그래서 뭘 하셔야 되느냐? 교육감이 아닌데 아무 지위가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5장에서 두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순글 집사님 진짜 가깝게 떨어졌다. 북미 회담 안 했으면 붙었어. 그걸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하루 전날 그 북미 회담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손길. 이순글 집사님 뭘 하셔야 되느냐?
군수가 안 되어도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게 올바른 정치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주권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자리에 가서 뭘 하겠다 우리 생각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렇지?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맞다면 아무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을 오늘부터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옛틀을 깨뜨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새 은혜를 준비해 놨으니까. 새 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도의 모든 문제는 옛틀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빨리,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응답받을 그릇을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릇을 준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건축이 우리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릇을 자꾸 준비시키려고 문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문제입니다.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해야지. 어떻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여기 무슨 병원 들어온다 해가지고 무호동만 땅값이 막 올라가요. 마음대로 됩니까? 건축을 앞두고 됐으니까 감사하죠. 윤리주의 땅 사는데 저거 또 농수산물 절로 간다고 결정돼 버렸대. 그러니까 주차부지 사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그냥 사람들이 기대감을 많이 가지지. 그런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는 거예요. 그걸 염려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면요, 뭐 나와요? 인모주의 나와요. 염려하면요, 하나님의 계획 뜻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계획이 나와버려요. 이러니까 자꾸만 더 큰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믿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모든 생각, 판단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단 1강, 내일 2강 하시는데, 걸어온 30년. 근데 우리는 걸어온 20년이다. 그 30년 여정 속에 함께 걸어온 20년.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걸어온 20년. 지금은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왜 돌아봅니까? 갱신. 그렇지? 완전하지 않으니까 갱신. 새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갱신.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렇지? 계획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주신 응답들을 잊어버려라. 왜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중요한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쭉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3시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집중훈련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 플랜, 또 우리 교회 재직이
내일 또 새로 발표하겠습니다만은 서리 집사까지 480명이라. 그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렘넌트 일반 성도를 빼고.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 응답소로 달려오게 하시네. 이제는 전 세계 미자리 교회를 그제 함께 힘을 모아서 시너지 효과가 날 만큼 갈 수 있도록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지하 대학원 다 가셔야 돼요. 결단은 오늘 참여하신 분들 다, 준비하는 렘넌트도 다 중지하 대학 평생 회원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부터 결단하고. 그러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신학적인 준비 필요해요. 그 여러분 뭐 교회사 신학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위건노라는 영상을 우리 최순실 집사하고 준비를 하는데, 위건노의 신앙이 그지? 전 유럽을 보이지 않게 싹 바꿔버렸어요. 그 힘이 막강합니다. 프랑스가 단 한 번도 종교 개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요한 칼빈이 제네바에서요 목회자를 준비시켜 가지고 자기 나라 프랑스를 복음화시키려고 보내가지고 10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이런데 이런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이 쫙 일어나서 있는데 정신 중에요, 그 썩어 있는 국교 중심에 그지 이 정권을 변화시켜서 자기는 위구노 소속이니까, 개신교 소속이니까 개신교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거사를 행하기 하루 전날 들켜가지고 학살당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랬을까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인 위군의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 속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스위스로, 저 네덜란드로, 저 영국으로, 독일로 막 숨어들었는데, 영국에서는 이 위군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영국을 강대국으로, 경제적인 강대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래 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만큼 강대국으로, 한때 짧은 시간에 최강대국으로 힘을 얻고 일어났던 네덜란드, 그 배경에 이 위군의 배경이 있어요. 독일 기술력, 위군의 기술입니다. 스위스 시계, 위군의, 참 뿌리가 대단해요. 위군의 신앙. 왜 그러냐? 그 암흑기 속에 있던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지? 이 어둠이 그치면서요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부유는 있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누리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만 위군이 대단해요. 여러분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현장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을 끄집어내려서 변화시키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신앙인들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그런 역사를 보면 문제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 이런 부분들이 신학이라든지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쫙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운동하면서 문제가 올 때 뭘 해야 되겠다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이 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제대로 평신도 전도자들이 누리고 있을 때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방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파송을 염두로 2, 3층을 주는 시대다. 제가 일본을 처음 캠프 간 게 오사카 캠프입니다. 우리 선교사 목사님과 사역자들 몇 명 안 되지만 사역하는데, 일본 현지인이 말이에요. 현장을 보냈는데 일본인이 일본 현지인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 응답을 받아요. 야, 괜찮구나 이 친구가. 이름이 사다라 소고. 그러니까 그때 신문에 나왔지. 사다라 소고 목사에 대한 기사.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바로 한국어로 바로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뭐 한국으로 올 준비를 해라. 그 와이프가 좀 막아가지고 한 2년 늦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준비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하늘 가지고 너무 영적으로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 친구의 그런 부분을 채워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누가 뭐 도와줘야 되니까 자기는 한국어를 바로 배우고 싶다. 그리고 얼마나 하늘 가지고 했는데 1년 만에 거의 한국어 완벽하겠죠. 그래 메시지를 듣는데 이분이 지금 전도 전무 훈련에 김상문 목사 이어가지고 전국에 한국 현장을 다 깨우고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부산, 울산, 서울이 3분의 1씩 도와가지고 지금도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 캠프를 후쿠오카를 갔어. 후쿠오카를 갔는데 박종혁 선교사. 보니까 박사학위도 가지고 일본 사람이 일본어를 듣더니 일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게 일본어를 잘해요. 그 사모님도 상담학도 공부했지. 혹시 박사들이라. 그런데다가 일본에서 애들을 9명을 낳았대. 그 주신인들은 난다고 낳았대. 9명. 그 있는데요. 처음 딱 만났는데 중심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는 목사 한 수 받기가 그때는 일본 교단도 없고 이러니까 힘들어요. 목사 한 수 상관없고 자기는 현장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보고를 들었더니 목사님 불러가지고 박종혁 선교사, 성도들은 목회자의 축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목사 돼야 돼. 이래가지고 그때 사역 같이 가셨던 대구의 김원수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그 보육자도 보내고 이제 한국 들어와서 신학 RTS 졸업할 수 있도록 이래가 목회자 갔잖아요. 감사해요. 우리가 교회가 계속 후원하고 기도하는데 한 번은 캠프로 갔어. 같이. 그럼 제가 메시지도 하고 인도를 하는데 나중에 저한테 사례를 주는 거예요. 사례를 얼마 주나? 금액은 중요하지 않은데 사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선교비 보내는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려주려 하니까 저보다 나이도 많고 하는데 이거 미안해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온다 그러니까 후원하는 교회 온다니까 이렇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구나. 이러면 사역 제대로 안 될 텐데. 이렇게 한 번 가고 내가 안 갔습니다. 그 주는 그 돈 때문에. 내가 후원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 관계가 참 애매한 관계 돼버려. 지금에서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생각을 잘해야 돼요. 박종욱 선교사님 또 그 사모님, 그지? 일본 현장을 향한 거의 완벽한 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 완전 분들입니다. 왜 거기서 자라 거기 자라고 있거든. 연령대별로 딱 이게 엄청난 분이거든요. 선교사에게 키가 뭡니까? 현진이요. 현진 제자. 그러면 지금 보면요, 일본 우리가 계속 가는데 지금 뭐 랩런트들이 큰 유의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지금 솔직히 돌아보면 뭘 놓쳤냐 하니까 우리에게 좀 편한 대로 자꾸 방향을 틀어온 거예요. 한국 선교사를 통해 도전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 이런데 어찌 보면 거꾸로 들어가야 돼요. 박종혁 선교사님 주위에 문들이 많아요. 이걸 살려내야 돼. 왜 일본어를 그렇게 유창하도록, 왜 박사학위를 하도록, 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랩런트를 깔아놨네. 이걸 놓쳐버리면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돼요. 일본 캠프에 대한 부분, 이번에 소수가 가게 되겠습니다만은 현진 제자, 어쨌든 지금 방향을 잡았으니까 가게 되겠습니다만 그걸 놓치면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다라 목사 찾아요. 문이 되었던 박정규 선교사 문이 된 거예요. 그지? 한국인들이 많이 선교사님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지? 그분들을 우리 도우려면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보세요. 바누아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으로 중요한 현지인들이 쫙 연결되잖아요. 현지인 제자. 그 핵심이 누굽니까? 에스몬 사이먼 국회의장님 사표 선언하는데 총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바누아투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주역이 되어버려야 돼요.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누아투에 연결되는 모든 분들 명단, 사진, 기도 제목 쫙 파악해가지고 바누아투를 놓고 전체를 분석하고, 렘넌트 중에는 바누아투를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는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같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하고 함께 또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왜냐? 하나님이 모델처럼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자, 불어권으로 지금 프레디 전사님 부울 우리 교회를 보내놨는데 3억 불어권 현장을 향한 문으로 내가 차이내요. 하나님 연결하셨죠. 지금 아주 중요한 응답들과 문들이 쫙 연결되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하지 말고 선교 헌금하는 정도가 아니고 불어권 선교의 응답에 본부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중요한 얘기를 왜 아멘을 다 안 하시나? 지금 중국 현지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경에 지금 우리 지교에 아무 재정도 필요 없고 기도의 배경만 되면 좋겠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우리 박사로 선교사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제자들인데 또 김성희 전도인하고 지금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 중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선교 현지들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쭉. 거기다가 지금 온안교회는 뭐 그릇이 큰지 베트남, 그렇지 또 갔잖아요. 인도. 그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응답, 몰아가신 응답이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전부 정인으로 주역이 돼야 돼요. 목사 가서 다 하세요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배경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현장이 돼야 돼요. 목회자는 심부름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하는 사역 이상으로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서 이제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들이 그 주역이 돼서 일어나야 돼요. 멀리 있는 거 아니고 가까이 와 있잖아요. 주의 은혜로 이토록 모델이 될 수 있는 현장들을, 그런 응답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하죠. 건축을 통해 해야 될 일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딴 것까지 복음 전개되기를 원합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은 한국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주셨을 뿐이요. 그지? 유광수 목사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것을 전도자 목사님 통해서 그렇죠? 시작해야 되니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함께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그 길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20년 동안 왜 하필이면 1년에 2번밖에 안 오시는데 울산에 꼭꼭 숨겨서 이런 응답을 주시느냐?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그 정체성부터 빨리 회복해야 되니. 이유는 237 현장 살려야 되니까. 이를 위해서 울산에 제대로 집회할 공간도 없다.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뭡니까? 병든 현장, 심각한 현장, 1강 때 들었습니다.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현장, 공간. 그리고 뭡니까? 현장을 살리려면 렘넌트 서비스를 키워내야 돼요. 이 세 가지 방향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아주 핵심 방향입니다. 이 속에 많은 응답들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이것을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모델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흐름 속에
절대 응답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서 가야 되니까 가장 먼저 응답 누려야 될 응답이 삶 서밋의 응답이다. 옛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가 영적인 서밋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지? 제가 있던 모교에 제가 학생회 성가대 지휘도 하고 어른 성가대 테너 파트를 맡고 우리 저 권정근 집사님 일하시죠 이런 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같이 앉아 있었잖아요. 옆자리에. 그래서 찬양팀 만들어서 처음 찬양팀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인도했던 분이 오천록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연주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 배운 적도 없는 제가 울산 대학교 다녔다는 이유로 블랙 시그마라는 그룹에 들어가. 그 있으면요 온 악기를 한 번씩 다 달아보거든. 그래가지고 견눈 줄을 빼가 드럼을 쳤어요. 코일 내가 드럼 잡았잖아요. 드럼.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드럼, 베이스, 기타 다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박자 감각이 거리 없는 우리 이라 집사를 내가 내 제자로 지금 드럼을 치게 만들었대. 지금도 박자 감각이 없는데 억지로. 이래가지고 난 베이스 기타도 치고 온갖 걸 다 해봤대. 그렇게 하는데 이걸 하잖아요. 아, 박자만 신경 많이 써요.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실력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본 박자밖에 못 맞추는데 이 실력을 가지고 지금 찬양을 드립니다. 기능은 부족하지만 다윗이 찬양할 때 악기를 연주할 때 그렇지? 악신이 떠난 것처럼 그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면서 내가 저걸 쳤어요.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합니다만은 연습할 때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연습 시간이 아니고 나의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딱 앉으면 그 앉아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찬양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하시는 주께서 함께 하신 시간이 되어서 그렇지? 악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이런 응답을 누리는 찬양 시간 나의 고백이 되게 늘 기도하고 그게 제 중심이거든. 무엇을 하든지 찬양 인도한다. 그렇지? 그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선곡을 쫙 하나하나. 왜? 그 시간에 맞도록.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시간에 맞는 찬양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 선곡을 쫙 기도하면서 10분 찬양한다. 10분 동안 해야 될 것 미리 한 15분 정도 분량을 쫙. 그러니까 연주하는 친구하고 딱 맞추고 그러면 바로바로 그러면 그걸 코드 똑같은 거는 바로바로 미리 준비했다가 바로바로 연결하는 이렇게 찬양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그럼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하셨으니까. 영적 서밋 그 속에 뭐가 나옵니까? 그 지금도 내가 잘 못하는데 악기 이 실력을 가지고 수육역의 철학예배 갔다니까. 그게 뭔 줄 압니까? 영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기능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러니까 현장을 변화시켜요. 그 문화 서밋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자,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3제자가 돼야 돼요. 지금은요 메이슨 전쟁 시대입니다. 세계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건축이 그냥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 아니요. 홀리 메이슨. 여기에 부름받은 자체가 얼마나 큰 응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보다 감사한 거 없어요.
뭐 서론에 우리 강대국 장로님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강대국 장로님 보니까 자기가 우르사니까 다 하겠다. 기도 제목은 그래 가져야 돼요. 그 양반은 응답 오면 진짜 할 사람이라 다 내놓고도, 그지? 말꾼이 있고 진짜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영향 틀려요. 그지? 그러면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감사하죠. 지난 여름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렘넌트들의 응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곳곳에 렘넌트들이 이토록 일어나게 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이제 멋진 렘넌트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우리 교회. 신경을 그래 못 썼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제는 이제 이 운동을 본격화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7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육신적으로 정복했대.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렘넌트 운동의 모델을 만들어라. 교회 안과 밖에서 그 응답을 시작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조짐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은 이것을 성취시키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초창기 28년 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썼는데 목사님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누군지는 내가 몰라요. 교회 집사를 하나 불러놓고, 아무기 집사, 개인적으로 나를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보기에. 그런데 내가 진짜 전도할 목사가 맞냐. 그렇게 판단되면 안무기 집사, 나를 좀 도와라. 나를 도움 정도 아니고 너 생을 걸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2020년도에는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각오들 하시기 바랍니다. 생을 걸어라. 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거예요. 비밀 결사대, 말만 비밀 결사대지 진짜 합니까? 시작해 보세요.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겠습니까? 필요 없어. 그거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 지금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해야 돼요. 중요한 지교에 내가 중요한 요원들에게 한번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바로 실행을 하던. 그래요. 그렇지. 기적이 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죠? 3기업의 축복. 당연히요.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사회적 기업이요, 문화적 기업이요, 그러면서요 선교적 기업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신 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뭡니까? 전부 문이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왜 그렇죠? 세계 선교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쓰임받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구멍가게를 해도 이 중심을 가지고 하세요. 그래. 제대로. 그래서 내가 축복받겠다, 그 생각도 버려요. 뭘 축복받습니까? 이미 축복 다 받았는데. 그지? 그래서 제대로 헌신 결단부터 하고 시작해요. 왜 그러냐?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죠? 십자가에 다 이뤘어요. 이러면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왜 구원하셨냐? 세상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 세 가지. 올해 후반기 유목사님께서 전도자 울산에 오셔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 너희와 함께 기도합니다. 절대 계획,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문제가 없으면 갈급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갈급하게 만들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를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서 복음 받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를 통해서 복음 받게 만들었어요. 감사하죠. 자,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렇게 바뀌어버려야 돼. 그게 바뀌어버려야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설 수가 있다. 뭐 때문에 예수 믿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게 없어져 버리면 또 흔들리는 거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 오직 예수 답을 가지고 흔들지 않는 정인.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 답은 정인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향한 절대적인 예정을 준비해놨어요. 그 말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절대 예정이요.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저는 복음 받기 전에 가해 눌림도 당하고, 복음 받기 전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살하려고 가보기도 하고, 복음 받기 전에는 자꾸 방황만 하고 이랬거든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렸어. 복음 깨닫는 순간,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아, 내가 이런 불신자 상태에 있는지 내가 몰랐구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구나. 그리고는 이 엄청난 신분과 권세의 축복, 확신, 이 언약을 나에게 주셔서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때 태어나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참 행복이, 참 평안이 다가왔어요. 나에게 주신 복음. 어려운 시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 지역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그 기도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비전.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꿈, 24 할 수 있는 꿈.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저는 문화 찬양을 쫙 들으면서요, 아, 문화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꿈들이 생겨요. 혼자서 감사한 것은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안 다가가고 못 알아듣고 그러거든.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지? 우리 김선우가 굉장히 공감하고요. 목사님 같이 얘기하는 친구가 대구에 또 하나 있다고 나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 이루어 가실 거거든. 그지? 진짜 치유할 수 있는, 그지? 힐링 문화. 뭘 만들라는 줄 압니까? 그런 거 있어요. 아, 이 말하기 힘든데 이거. 제가 뉴욕을 갔는데 뮤지컬을 여러 개 봤거든. 그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11월 12일 되면요, 크리스마스 스펙타클러라고 있어요. 그 레이디오 시티에서 제일 큰 극장이거든. 거기 앞자리에 딱 앉아서 보는데, 이야, 막 대단하더만. 그래. 이래가지고 막 그걸 보려고 본 사람이 또 데리고 오고 또 보여주고 막. 그죠? 그 시절만 되면 또 거기 그리워.
그걸 또 보러 가고. 그렇구나. 예, 우리 교회 이런 걸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딱 있는데 뭐가 나오냐 하니까, 예, 예를 들어서 DJ처럼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다가오죠. 그러면요, 우리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필요한 용어를 가지고요, 불신자 마음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많아요. 이래가지고 어린 시절 동요 같은 걸 쫙 기능 가지고 우리 여러 배 셋이 쫙 부르는 거요. 이러면요, 사람들은 마음이 다 열려. 동요들은 마음 다 열리거든. 그런데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우울증 나왔대. 이런 부분들, 왜 이런 우울한 이 음악이 우울할 이럴 때는 이런 음악을 듣고 싶냐, 그걸 쫙 나오고. 그리고 앉아 있으면 근데 이게요, 물 흐르듯이 1시간 뭐 마치 무슨 어떤 작품을 보듯이. 근데요, 그 연주하고 하는데 그 연주하는 곡들이 딱 다가오니까 눈물이 날라 그래. 악보를 보고 하는데도 눈물이 날라 그래. 악보를 안 보고 나가가지고요, 딱 보면서 나의 것으로 정인들이 막 이래놓으면 진짜 눈물 나겠어. 얼마든지 사람들은 마음을 끄집어내고 상처를 끄집어내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런 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뭘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요, 소문날 거 아니요. 그지? 그 나중에 하나 성공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만들어요. 그러면 소문나면 사람들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할까? 임마누엘 울산교회 공연은 무조건 보러 가야 된다. 소문나가지고 계속 오도록 끝까지. 그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아멘은 안 하네. 그게 뭐랍니다. 복음 문화. 꿈꾸라고. 꿈꾸세요, 꿈. 그러고 나면요, 하루하루가 응답이에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인도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작품들을 계속 확인해 가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뭡니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이루어집니다. 개꿈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 안에 주신 꿈, 세상 살릴 꿈, 우리에게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왜? 다 뺏겨버렸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뺏겨버렸으니까. 그리스도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켜요. 그 응답을. 이거 응답을 가지고 매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요.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생관 딱 갖출 수 있도록. 인생을 왜 사는지, 현장을 변화시키는 참 치유의 역사. 저와 잃어버린 정인으로 나와 같은 동창생들을 살려내야 돼요. 노바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완벽한 걸 가지고 마스터피스 가는 겁니다. 문화도 그 중에 하나요. 그제? 누가 문화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곡인데 세상 노래 속에도 그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빛으로 다르게 다가가요. 찬양곡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줄 저녁에 그거 보면서요, 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불신자 와서 앉았는데, 소문 듣고 앉았는데 시작하자마자 마음문이 열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냥 막 그 속에 막 빨려가듯이, 그 속에 뭔지 모르는, 이게 뭐냐 도대체, 내 인생에 답이 없어 달려왔는데 도대체 이 느낌은 뭐냐,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 도무지 궁금해서 안 될 만큼. 아멘.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어요. 안식할 데가 없잖아요. 플랫폼 내용 가지고 미디어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홈페이지는 불신자 들어올 수 있는 홈페이지. 들어와서요 풋살도 하고 문화도 하고, 그지? 이번에 1월 10일 날 탁구 하는데 탁구 막 그것도 다 우리 만들고 그 해야 돼요. 오늘 그 뭡니까 유튜브를 좀 보는데 한국에 엘리트 축구하는 학교들 많잖아요. 반죽이거든. 근데 일반 클럽 팀인데 학교 엘리트 하는 애들 이겨버려. 이러고 저 유럽에 갔는데 유럽 애들 다 이겨버려. 그런 팀이 하나 있더만. 이러고 그 있는 애들 지금 벌써 바르셀로나 이런 데서 스카우트 하려고. 그죠? 아마 지금 테스트 하지 않겠나. 부모님들 가서 살아야 되는데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요, 아,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병윤하고 그걸 늘 얘기하던 그건데, 그지? 아, 이걸 불신자이즘 하고 있구나.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거든. 아, 불신자도 해내는데 우리가 못 해내요. 얼마든지. 그지? 방황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꿈을 딱 붙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 그 애들 연습하는 거 보니까 벌써 유럽이나 어디서 그 배워와서 이렇게 애들 연습시키는데, 그지? 한국의 장점이 뭐냐? 시킨도 잘하거든. 그지? 그게 굉장히 큰 뭐 메리트 있어요. 보면서 아, 그리고 저거 해야 되는데, 그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보고만 해서. 자,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버려야 돼요. 아웃소싱.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세계 살리는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같이. 제가 문화하고 막 하는 게 왜 하는 줄 압니까? 모델을 하나 만들면 전국이 다 따라 할 거예요. 왜냐? 문화를 통해서 대로를 수축해서 진짜 교회가 올바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성장하고, 그죠? 현장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응답이 오면 전국에서 야, 저게 뭐냐 보고 있다가 아, 이게 성경적인 전도 응답이구나, 문화 전도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 함께 할 겁니다. 그지? 증거가 오면 그 믿음이 전달돼 전 세계로.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도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었어.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킬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 주신 구원과 문화, 처음에 하나님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처럼 이제 회복시킬 거야. 약속 주신 거요. 곳곳에.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묵상.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현장에 지금 명상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그죠? 또 종교마다요 깊이 들어가면 전부 호흡해요. 기독교는 그거 놓쳐버려요. 그 하나님 호흡도 하나님 주신 건데 호흡 안에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회복해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묵상할 수 있는 제자 노트를 만들어요. 2002년도에 기도수첩 사가라고 광고했더니 6건 사갔는데 이번에는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 제자 모임 오시는 분 외에 남는 거 한 40건 주일날 팔아라 그랬더니 2분 만에 동이 났어요. 감사하지. 이랬더니 제가 온양에서는 또 우리한테는 없습니까? 뭐라고 그럴 때 온양에 지금 막 역사 일어나니까 하려고. 원래 1월달 되면 사람들이 담배 끊으려고 결단을 많이 합니다. 이랬다가 그지? 작심 3일 2월 3월 되면요 도로 갑니다. 좀 지켜볼 일입니다만은 다음 달에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도 2분 만에 동난지도 모르고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 배당이 있거든요. 아직도 안 사가고 있다네. 오늘까지 팔고 안 되면 전부 살라는 분들에게 다 넘기세요. 없어 노트. 뭔지도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신데 이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정체성이 될 겁니다. 제자 3단 사역. 그래서 묵상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삼원을 소홀 때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응답하시고 오늘도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뭡니까? 아침에 하나님의 계획 응답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밤에는 깊은 기도의 시간 속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분명한 답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전도자, 제자의 삶을 이걸 통해서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까 진성명 목사님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이번에 동남아 사역 가가지고 현지에 사역을 하는데 그 서울에 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옛날에 저를 굉장히 핍박하는 자리에 갇혀서 같이 욕을 하다가 은혜 받고 눈 늘려가지고 완전 지금 그지 전도운동에 사명자로 나만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목사가 있어요. 그 먼저 가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그 동남아 그 현장에 중요한 현장에 말이에요. 예, 우리 선교사님하고 제자들이요. 제가 예원교회에서 모델 캠프라고 진행했던 그 내용, 그 4주 동안 했던 걸 철저하게 싹 다 같이.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그 행정을 하면서 진행하는데 자기가 처음 봤대요. 뭘 봤냐? 그 4주 동안 함께 준비하고 숙제하고 하는데 말씀 받고 딱 가는데 말씀대로도 그대로 되는 일들이 계속 터지더래요. 그런 걸 처음 봤대요. 이제 제대로 맛을 메시지는 조금 이해돼서 마음을 열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체험한 것 같아요. 이래 가가지고 진성희 목사 또 그 모델 캠프 그거 또 한참 강해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그거 듣고 있대요. 감사하죠. 왜 이 말씀 드리느냐? 류 목사님 말씀하신 캠프에 대한 가장 기본 점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안 되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금 계속 지난주 집회 주일 메시지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30명 전도제자 했는데 류 목사님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이제 300명 명단 작성 1월 첫 주 제자운동 미션입니다. 그 여러분 전도할 대상 300명을 기록한다는 시작 자체가 응답이에요. 메시지 떨어지니까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우리 실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메시지를 이제 적용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언제 하지? 고민을 바로 시작해버려요. 1월 첫 주 미션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저 응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유목사님 통해 주신 메시지들 아닙니까 전부. 그지? 이걸 통해서 뭡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응답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돼야 돼요. 300지교회 그 중에 하나의 모델. 모델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축복하시고 이후에 로마도 와야 할 것이다 라는 언약 붙들고 로마를 향한 서신서 오늘
일부 메시지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옵니다만 로마서 16장의 그 놀라운 언약, 응답, 언약을 붙들고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 응답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받고 2020년도에 그리스도 안에 확실한 237 현장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요한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2020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며 성취되어지되 절대 응답을 통한 정인으로 서서 237 나라 살리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지교 현장과 함께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임마누엘 울산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의 여정을 달려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